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이 밤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터키의 한 시인이 하나님과의 인터뷰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그 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하나님과 인터뷰하는 꿈을 꾸었다. 내가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 인간의 삶의 가장 어리석은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러고는 어른이 돼서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젊은 날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사용하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똑바로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이 글은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은 삶을 풍자하는 글입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의 이쁜 자녀들이 유초등부실에서 셋이서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를 하면서 노는지 가만 몰래 가서 보니까 글쎄 이 아이들이 목사님 사모님 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아이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 한 아이는 아멘 아멘 하고 있고, 한 아이는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도님들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목사님들의 흉내를 그렇게 많이 냈다고 해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특히 축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실 때 꼭 등을 세게 때리셨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따라 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왠지 모르게 목사님이 빨리 되고 싶었어요. 우리 어린 여자아이들은 엄마 화장품을 몰래 사용해 발라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운전을 빨리 해보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의 차의 핸들을 이리저리 흔들어 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빠르게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막상 어른이 되면 어떻죠? 한 살이라도 더 젊어 보이기 위해 우리 애를 쓰면서 삽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일평생 돈을 벌기 위해 건강과 시간을 다 쏟아요. 그리고 일평생 번 돈으로 잃어버린 건강을 치료하며 살아갑니다. 특정 몇 명의 삶만 이런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삶에서 어리석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허락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늘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갈 때 인간은 비로소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얻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얻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기쁨을 얻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지혜는 우리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능히 이기게 하고도 남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들을 때 구원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유대인들을 가리켜 이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대란 구원과는 거리가 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생은요, 평생 하나님을 믿고도 평생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도 지옥에 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딱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도 예수님 앞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냥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만, 예배생활만 이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이 세대의 특징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에는 별 놀이가 없었대요. 그래서 마을 어린아이들이 모이면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유대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마을의 풍경을 비유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결혼식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모습들이야. 장례식에서 슬피 울어야 할 때 아무런 반응이 없는 모습이야. 너희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에 왔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는 하객이 있습니다. 장례식에서 전혀 슬퍼하지 않는 조문객이 있어요. 정상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반응이 없다라고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피리 소리였고 슬픈 울음소리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무시했고 그들의 사역과 말씀에 무감각으로 반응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도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조차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면 문제가 없는 거지, 나 정도면 준수한 거지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오만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들은 문제투성이의 삶입니다.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삶이 평탄하게 물 흐르듯이 가도록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굴곡이 있는 많은 사건들과 문제들을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이들은 이방 나라들에게 늘 침략당했습니다. 자녀들과 아내들이 끌려가는 고난도 있었고, 전염병이 돌았고, 내란이 일어나 나라가 분열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문제투성이의 약한 나라였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괜찮은 게 아니에요. 늘 고난과 고통과 삶의 문제들이 끊이지 않은 삶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특별히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에게 평탄한 삶이 아닌 전쟁과 고난과 문제의 사건들을 이렇게나 많이 허락하셨을까요? 이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워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즉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구원의 사인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구원의 사인 앞에 이스라엘은 무감각해요. 이들은 물 흘러가듯이 그러려니 하면서 자기의 삶에 있는 기득권을 그저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에게 그 당시 사회 문화에 편승하면서 살아왔어요. 예수님 당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백성들은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자신들의 삶에,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채 로마의 권력과 로마의 화려한 문화에 물들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인 앞에서 무감각한 이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들의 또 다른 특징 하나를 더 언급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인에는 감사와 회개로 반응하지 않으면서 정작 이들이 열심을 내어 반응하는 영역이 따로 있다라고 언급하세요. 이들은 어떤 영역에서 열심을 내어 반응을 하냐? 바로 비난입니다. 비난.
우리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모순점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반응이 전혀 없었던 너희들이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비난하는 것에는 열심히 반응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애통한 마음으로 금식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은 금식을 안 하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어요. 세례 요한은 금식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의 집에서 식사를 자주 하셨습니다. 이 사건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은혜의 사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방탕한 자라고 또 비난합니다. 금식해도 비난, 금식 안 하고 죄인들을 사랑하셔도 비난입니다. 이들이 왜 비난할까요? 자신들이 하기 싫으니까 비난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믿을 자신이 없으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난은 불신앙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우리 평신도들이 건전한 비판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건전한 비판의식.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건전한 비판의식, 적당한 비판의식을 갖고 살기가 하늘에서 별따기예요. 우리의 입과 감정은 쉽게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치우친 비난을 하기 일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야 말은 하지만 실상은 내 감정, 내 혈기, 그리고 그 안에 피해의식과 비교의식이 들어간 비난만 난무하게 돼요. 그게 우리들의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를 최대한 침묵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눈물로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도 안 하면서 너를 위해서야, 교회를 위해서야, 사명감을 갖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감정과 교만만 남은 비난까지 가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봐왔어요. 제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지혜를 갖게 되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각자의 삶에서 구원의 사인을 각자에게 맞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피리 소리, 애통한 울음소리로 허락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삶의 고난, 문제, 여러 사건들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이런 하나님의 사인에 무감각하게, 무관심으로 반응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장 적극적으로 구원의 사인을 주시는 곳이 어딜까요? 가정이겠죠. 가정 안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늘 평탄하고 문제없이 성공만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도저히 찾지를 않으니 배우자의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고부간의 갈등을 허락하시기도 하세요. 재정의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 성공과 쾌락에 눈이 멀어 도박, 음주, 가무에 빠져 지내는 모습도 보게 하세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쌓여있는 그 죄악을 드러내셔서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사인. 그런데 우리는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갑니다. 다 그런 거지 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직면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슴에 한켠에 묻어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가정에 비하면 각자마다 각 가정에 그나마 우리 가정에 괜찮은 구석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내세우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가면 쓰며 살아가요. 더 안타까운 문제는요,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와는 달리 가정의 문제들을 직면하고 속회해서
은밀한 문제들도 나누고 돌이켜 회개하고 적용하는 이들을 볼 때 기도로 함께 싸워주지도 않고 나는 못하고 있는데 자극을 받지도 않고 오히려 비난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저거 몇 번 해보고 말 거잖아. 저 가정은 저래서 문제였어. 이 가정은 이래서 문제야. 나도 알겠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정작 자신의 삶은 피폐해지고 공허해지고 있음에도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점점 구원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음에도 구원과 가까이어지기 위해 노력하고 싸우는 사람들을 마음속으로든 겉으로든 은근히 표현하고 비난합니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안타까워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모습은 자신들의 삶이 문제투성이임에도 슬퍼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러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냥 그러려니 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안주하며 현실과 타협하며 사는 그 모습을 가장 안타까워하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그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며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씀으로 자신의 문제와 고난을 해석하며 그 안에 담긴 나의 죄악, 가정의 죄악들도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역사를 통해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가정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과 고난이 주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피리 소리임을 알고 있습니까? 믿음의 지체들이 가정 안에 있는 사건과 고난을 꺼내며 영혼 구원을 위해 싸우고 있을 때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일로 여기며 중보기도는커녕 비난과 판단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는 약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어리석은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여기서 세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에게 빌붙어서 동족에게 과한 세금을 걷는 매국노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죄인은 매춘을 하는 여성을 의미했습니다. 이 둘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천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무시받는 약자인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약자가 있습니다. 돈이 많고 배울 것 다 배웠고 권력도 있는데도 약자인 유형이 있어요. 그것이 세리와 같은 유형입니다. 이들은 가질 것을 다 가졌는데도 소외당하고요.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운 약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약자는 진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매춘하는 여성과 같은 약자가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 두 약자의 유형 모두를 품으십니다. 예수님이 품으시지 못할 영혼,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무시받는 약자들을 가까이에 두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게 이득이 되는 사람,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내 성향과 맞는 사람만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무시받는 약자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래요. 어느 경제신문을 보니 미국 기업에서 CEO들이 비즈니스 파트너를 결정할 때 웨이터 룰이라는 법칙을 적용한다고 해요. 웨이터 룰이 무엇이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CEO들에게는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다 다가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CEO 앞에서의 태도가 아니라 식당 웨이터나 다른 낮은 위치에 있는 직원들에게 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그 사업의 파트너를 결정한다는 원리예요. 세상 사람들도 보면 은근히 이런 지혜들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웨이터룰처럼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라,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다 할 때 이 친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사랑과 애정을 기반한 가까운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내는 벗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준으로 우리 삶의 주변에 무시받고 소외받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뿐인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지혜가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속에 생각나는 약자들은 잘 곳 없는 노숙자? 우리 주변에 있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우리 수암교회에 허락하시는 구속의 말씀은 이보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허락하신 약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약자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사랑해야 합니다. 한 성도님이 오늘 본문으로 큐티를 하시고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친정의 형제 중에 큰 오빠는 저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저는 다른 형제들하고는 똘똘 뭉쳐서 사이가 좋습니다. 하지만 큰 오빠만큼은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도 않고 숨겨두고 싶었습니다. 큰 오빠는 고등학교 때부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결혼해서는 올케가 집과 돈을 모두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뒤 오빠의 방황은 끝이 없었고 감옥을 드나들기까지 하며 제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그런 큰 오빠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찾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하며 오빠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사실 큰 오빠를 생각만 해도 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 두려움의 정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었습니다. 전 사실 고등학교 때 이 큰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한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도우셔서 상황을 겨우 피할 수 있었지만 그 충격으로 인해 오빠는 무섭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오빠가 있는 교도소에 면회를 갔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오빠가 늘 교도소에서 성경책을 갖고 다닌답니다. 아직도 두려움이 많지만 큰 오빠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빠를 만져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제가 마음을 열어 오빠를 무시하지 않고 찾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성도님이 친구가 되어주려고 적용하는 대상은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수치와 상처를 안겨준 큰오빠입니다. 이 큰오빠는 이 가정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이 성도님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부끄러워하고 있고 무시하는 가정 안에 있는 약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 가장 마주치기 싫고 누군가에게 꺼내기 부끄럽고 그래서 결국에 내가 무시하는 사람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문제로 가정이 찢어지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외도, 자녀들의 음란한 사생활, 날마다 신문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사건 사고가요, 남의 가정사가 아니라 우리 가정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요, 하루빨리 말씀 앞에서 싸워야 합니다. 가정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 수치스러운 문제들을 말씀 앞에 꺼낼 때 가장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가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줘야 할 약자들을 보게 하세요. 저희 가정은 친가는 3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저희 친가 큰 아버지들은 다 장로님들이세요. 그리고 저희 외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외가 쪽 어르신들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경험한 친가와 외가의 집안의 문제들을 보면요, 3대 기독교 집안, 4대 기독교 집안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기독교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될 술 취함의 문제, 음란함의 문제, 분열의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로부터 오는 상처의 문제들과 그 영향을 받고 자라는 자녀들의 고통과 고난은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저도 이런 가정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꺼내기가 두렵고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온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의 수치와 아픔을 말하는 게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외도의 문제를 감추고 내 안으로만 끌어들이고 어둡고 공허한 학창시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구속사 큐티를 통해서 저는 이제 설교 시간에도 또 우리 아이들과의 만남에도 그리고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이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가정의 이야기를 귀한 강단에서도 꺼내고 나눔 가운데서도 속회에 들어가서도 꺼낼 때 저는 당당하고 믿음 있는 모습으로 꺼내는 건 사실 아니에요. 속 안에는요, 여전히 수치스럽습니다. 창피할 때가 있어요. 왠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집안을 만만히 볼 것 같고 지금 내 모습을 만만히 볼 것 같고 판단할 게 두려워요.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듭니다. 그런데요, 제가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구속사 큐티를 통해 말씀 앞에 저희 가정의 수치와 고난을 꺼내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정의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 맡겨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의 문제를 회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실마리를요, 꺼내야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서 무시받고 상처받은 약자가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상처받은 어머니, 누나, 그리고 제가 약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구속사의 말씀 앞에 가정의 문제를 오픈하고 해석받기 시작하니까 깨달아지는 게 어머니와 누나와 그리고 제가 무시받고 소외받은 약자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약자라는 것이 너무나도 깨달아져요. 내가 친구가 되어줘야 할 약자, 내가 지켜줘야 할 무시받는 약자, 내가 가서 사과해야 할 약자가 저희 아버지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니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다가가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냥 겉으로 뭐 쇼윈도처럼 보여지는 그 관계만 좋은 게 아니라 속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제가 어머니와 누나에게 말 못할 고민들과 문제들을 아버지에게만 토로하기도 합니다. 막 남자들끼리의 비밀이에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자존심 상한다고 두렵다고 수치스럽다고 꺼내지 않잖아요. 가정 안에 있는 문제가 영원히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아서 해결되지 않은 채 그것이 평생 나와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큰 고난, 작은 고난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용기 내요. 나의 가정 가운데 있는 고난과 수치의 문제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가족 중 내가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약자는 누구입니까? 나는 가정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받으려 합니까? 아니면 내 성품과 능력 혹은 세상의 가치로 덮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결론은 가정의 문제를 오픈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아멘. 오늘 결론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리석은 자들의 유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세요. 누구냐?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가장 많이 보았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2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이래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고향으로서 핵심 사역지였습니다. 12제자 대부분이 이 지역 출신이고 이곳에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는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고요,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요, 친구들이 침상채 메고 온 중풍병자, 회당장 딸 야이로, 수많은 구원 역사를 이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지역에서 베푸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성경을 기록한 마태 역시 이 가버나움에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 향해 예수님이
애통한 심정으로 꾸짖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른 마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구원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고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너의 심판이 가장 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수암교회가 하나님께서 안산 땅에 세우신 귀한 가버나움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한 구속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120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 전통교회에서 이렇게 가정의 문제들을 오픈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꼬여있는 관계들이 풀어지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특별한 부흥,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지금까지 믿어온 방식 그대로 세속사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심판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를 오픈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나의 상처와 아픔과 그 문제를 꺼내는 것만으로 끝내면 그건 역시 참된 구원의 지혜에 이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끝에서 결국에 강조되어지는 것은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권능 앞에 신세 한탄만 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건과 문제와 고난 속에 있는 억울함도 당연히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나의 죄악을 믿음으로 볼 때 그제서야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은 회개까지 나아가야만 구원의 지혜가 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끝으로 구속사의 말씀 앞에 가장 먼저는 자신의 가정에 꽁꽁 숨겨둔 문제를 오픈하게 되었고 그것이 자기 연민 신세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 죄를 본 한 집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그 간증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남편하고 17년 동안 살면서 남편의 극심한 폭력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남편이 다혈질인데 화가 한 번 나면 집안 물건들을 다 부수고 심지어 이 집사님의 얼굴까지 때리고 위험한 물건들을 던지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하고 불쌍하고 무시받는 약자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구속사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기의 고난을 오픈하니까 점점 시선이 바뀌더래요. 한 번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저보다 더 남편에게 심하게 맞고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새벽 예배 때마다 자기를 맨날 때리는 남편의 와이셔츠를 가지고 와서 품에 꼭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꼭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맞는 저만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때리는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집에 와서 누워있는 남편의 발을 두 손으로 잡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늘 죽이고 싶었던 그 남편이 처음으로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고 안타까운 마음이 울컥 솟으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저절로 나왔어요. 신기한 것은 그 뒤로 남편이 저를 안 때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뺨을 몇 번 친 적은 있지만 전처럼 죽일 정도로 때리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 간증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말씀이 새겨지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새벽 예배마다 자기를 구타하는 남편의 와이셔츠를 갖고 와서 품에 꼭 껴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 집사님의 지혜가 이 집사님의 남편을 살리고 구원하기도 전에
같은 고난에 처해 있는 한 집사님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혜자, 남편의 두 발을 잡고 기도하는 지혜자를 낳아냈어요. 여러분, 이 두 집사님의 지혜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그 지혜와 너무 비슷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가장 미련해 보이고 가장 무능해 보이는 이 십자가의 지혜가 결국 영원한 생명을 낳아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기는 우리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솔직히 갖고 나와 기도하시고 큐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연민적으로 신세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우리 가정에 진짜 누가 약자인지 보는 구속사의 눈이 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약자들에게 십자가의 지혜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파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인생은 별 인생이 없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별 인생 없으니 그러려니 무감각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별 인생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라면 하늘의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그것을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려워서, 수치스러워서, 자존심 상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는 인생이 되고 싶어서 여전히 내 힘으로 별 인생 돼보려고 했던 그 노력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안에 있는 문제와 사건과 고난을 주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둡고 공허한 시간들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와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오늘 이 밤 가운데 빛으로 임하셔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지러운 우리의 가정과 나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셔서 충만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님,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상처 많고 여전히 분노투성이인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빛으로 임하셔서 말씀으로 임하셔서 구원의 역사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와 그리스도 삼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별 인생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이상, 빛 대신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이상 주님,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피폐해져 망합니다. 주님,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혼자 발버둥치며 공허하게 주님 아버지 고아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발라 파일라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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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발라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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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고아처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하시고 말씀이 들리고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을 주님 꺼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꽁꽁 자존심으로 성품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가둬두고 주님 아버지 덮어보려고 했던 그 우리 가정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보여드립니다. 빈털터리로 주님 아버지 발가벗겨진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하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상처 가운데, 우리들의 어두운 그 곳 가운데, 우리들의 그 기억 가운데 주님의 보혈이 덮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성령이 오늘 이 맘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덮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구석구석에 덮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산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거저 산 인생이 주님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인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사인을 붙잡고 나아가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강단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몸을 일으켜 세워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카드를 작성하셔서 나오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 19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제일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십자가로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런데도 나는 아직도 내가 가장 무시받고 소외받고 약한 자라며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시간에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진짜 약자들인 우리 가족들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상처 속에 신음하며 악한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녀 구원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죄를 짓지만 주님, 저는 알면서도 말씀을 듣고 전하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제가 더 큰 죄인이오니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이제 약한 척 피해자인 척 자기 연민의 시간을 버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지혜가 이제 우리 눈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존귀한 은혜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도 그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그 십자가의 일이 우리를 살리는 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음에도 여전히 아버지 나약한 척, 없는 척, 약한 척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 여전히 연민으로 여전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으니 여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으니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충분히 나아갈 수 있고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데 주님의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주님,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 십자가의 지혜를 미련하게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알고 짓고 있습니다. 다 아는데도 주님, 미련하게 우리가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셨는데도 그 승리하신 길을 우리가 거저 걷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죽어가는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 십자가의 지혜로 살게 하셨소서. 적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싸울 땐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위해 주님 아버지 못할 것이 없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영혼의 살아남을 위해 그 영혼의 천국 복음을 위해 주님 우리가 싸우게 하셨소서. 전하게 하셨소서. 그곳에 십자가를 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나만 간직하고 내 영혼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의 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살리는 십자가의 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